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자가 겪게 되는 가장 큰 적이 뭘까 생각을 해봐요. 이 오늘 고린도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에 비추어 봐서 설교자의 가장 큰 적이 뭘까?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설교 준비가 너무나 어렵다든지 그런 것들도 큰 적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적은 설교자 자신을 설교하고자 하는 이 극복하기 어려운 욕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를 설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설교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잘하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게 된다든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못하는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의식하게 된다든지 다 똑같은 거죠. 결국은 자신이죠, 자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껏 설교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내가 그토록 예수께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토록 통찰력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욕망, 그것을 이기기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십자가를 설교하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십자가에 주목하게 하기보다는 십자가를 설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설교하면서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방식으로 설교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설교자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거룩한 것을 말하면서 가장 거룩한 것이 이 성도들을 만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가장 거룩한 것을 말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하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참 은밀하고도 무서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참 그게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 안에서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적인 싸움이죠. 이런 형태가 극단적이었던 교회에 이제 저나 박초롱 목사님이나 같이 그 교회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혀 없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십자가와 부활보다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방식의 이 가장 무서운 유혹, 이 욕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를 할 때 말의 지혜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경계했죠. 경계한 게 틀림없죠. 그래서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긴장이 있죠. 긴장. 이런 긴장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제 목사로서 말을 하게 되는데, 목회 현장에서 우리 특히 개신교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설교잖아요. 설교. 근데 설교자의 언어, 설교자의 논리, 설교자의 말의 선포는 진부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력이 있어야 되고 신선해야 되죠. 성도들이 들을 때 뻔한 얘기 또 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벌써 귀가 닫히죠. 그러니까 설교자의 언어나 그가 전개하는 논리나 그가 성도들의 가슴에 가닿게 하는 메시지는 좀 매력이 있어야 되죠. 신선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설교자 자신에게 주목하는 말이 되게 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사이에 긴장이 있는 거예요. 긴장이. 여러분, 설교자의 메시지에는 매력이 있어야 되고 신선함이 있어야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그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가 설교자 자신을 향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설교자의 매력과 설교자의 유능함에 집중되지 않도록 극단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서게 돼야 되는 것인데, 와, 설교자 뭐 이렇게 되는 긴장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가장 무서운 긴장이죠. 그래서 설교하는 동안에 설교자 자신을 설교하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나는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려 하지 않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 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의식에도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
나는 입만 열면 십자가야. 나는 십자가만 전하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의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렇게 되면 그의 설교는 진부해지고 무미건조해지고 태만함에 짜증나는 요소들로 가득해져요. 나는 말씀만 전해, 뭐 이런 거죠. 말씀만 전하지, 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아 라고 하는 자기 숭배가 있으면 그 설교는 또 진부해지고 태만해지고 짜증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항상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 태만함의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나는 십자가만 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교만이 또 있는 거죠. 교만. 그러니까 뭐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바울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언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십자가를 많이 말하나? 예수를 많이 언급하나? 이런 언어 문제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기보다는 존재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 문제. 그러니까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느냐의 문제이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굉장히 성결하게 그리고 막 거룩하게 보수적으로 경건하고 장엄하게 거룩하게 엄숙하게 뭐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의 존재가 사실은 그런 모든 행위로 자기의 존재를 지향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계속 과시하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싸움입니까? 가장 거룩한 것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존재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느냐의 문제지 지금 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존재가 말하게 하는 자가 설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할 자격이 없죠. 조그맣게. 그의 존재가 설교하는 자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많이 언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사로잡힌 존재로서 말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여야 된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죠. 설교는 결국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가 말하게 하는 설교여야 되는 것이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애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 보세요. 애들에게 아무리 신앙을 얘기해 보세요. 애들에게 아무리 신앙적 가치를 주입하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왜? 애들은 내 존재를 보고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아이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삶의 모든 말은 언어가 중요해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언어가 존재의 문제가 되지 않을 때 그 언어는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는 존재의 문제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존재가 말하게 하는 설교여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절에 17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어떻게 전도하러 갔는지 알게 되는데 이제 로마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고 로마에서 나온 이제 사람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엄청나게 많은 핍박자들과 적대자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걸 견디면서 1년 6개월 동안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바울 복음 전파의 사역은요, 바울은 정말 담대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대적자들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을까 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까 봐, 그리고 내가 설교한 모든 것들이 무능해질까 봐 두려워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와. 그걸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바울이 정말 두려워한 건 자기 자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곧 그들의 멸시와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대하여, 여러분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야 솔직히 알고 보면 나 너보다 더 나아. 이런 말 하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멸시받으면 너 나보다 얼마나 더 잘났길래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말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에서 그들의 멸시와 조롱과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십자가가 먼저 나가지 않고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지적 우월감과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먼저 튀어나갈까 하는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런 거 생각해요. 목회 현장에서 어떤 요소들이 성도들을 끌어들이죠? 어떤 교회는 목사가 잘생겨서 부흥해요. 키 크고 잘생겨서. 제가 양순욱 목사님이랑 지난 월요일 날 예수 홈의실교회 공간으로 갔는데 그날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어떤 미용실 아줌마 만났어요. 그래서 이 교회 다녀야 된다고 막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자매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와, 이렇게 잘생긴 목사님이 오시면 한번 가봐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은 얼굴이 잘생겨서 목회가 돼. 어떤 사람은요,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얘기해요. 누구죠? 정필도 목사님이 부산에서 어떻게 성공했는가?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게 전부 아니죠. 기도의 사람이죠, 그분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그런 요소들, 복음 자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복음 외적 요소들이 사실 사람들을 설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두려워했어요. 바울은 얼마나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회적 어떤 그런 세상적 요소들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부인하고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건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주도할까 봐. 그게 주도할까 봐.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행하는 사역들이 오직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바울은요, 지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대방들을 설득할 만한 요소들을 꽤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것이 일하지 않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역사하기를 고대함으로 두려워했다는 거죠. 내 어떤 자기 능력과 자기 지적 우월감과 자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상대적 우월감과 우세함이 먼저 나가서 그 사람들 설득하지 않고 복음이 그를 설득하기를, 성령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거죠. 왜 두려워합니까? 항상 내가 먼저 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항상 내가 나갈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크고 위대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도록 각성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만일에 복음이 사람의 논리적 설득력에 의해서 믿어지게 되는 거라면 뭐죠? 그 사람보다 더 설득력 있는, 더 실력 있는 누군가의 반론에 의해서 깨질 수 있는 믿음이죠. 그거예요. 누군가가 멋있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기서 교회를 목회하는데 양순호 목사가 목회하는 사람, 너무 잘생겨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 바로 옆에 훨씬 더 잘생긴 사람이 목회를 시작했어. 그리로 가지 않겠어요? 지금 많은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유치하게 말하지만 만일에 복음이 사람의 논리적 설득력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라면 또 다른 논리적 설득에 의해서 부서질 가능성이 있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된다면 그 어떤 논리나 그 어떤 지혜나 그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를 모래 위에 세운 집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깊은 문제가 그거 아닐까 생각이 돼요. 교회 문제가 뭐 휩쓸고 지나가면요, 모래알 같죠. 모래알 같아요. 그 교회를 떠나느냐 남아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아있으면서 원수 노릇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십자가가 그들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치적 논리와 힘의 논리와 누가 이 교회를 차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헤게모니만 남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고 그런 능력으로 여태까지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죠. 그게 정말 무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그렇게 두려워한 거예요. 너무나 두렵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완전히 무용한 건 아니죠. 예.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가 중요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지혜냐? 일단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유용하지 않은 지혜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지혜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바울은 전혀 유용하지 않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지혜와 통치자들의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의 고위 관리들과 친구가 됐기 때문에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졌다고 말하지 않고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졌다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교회들은요, 정치적 권력자들과 친하게 지냄으로써 교회가 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꿈꾸고 있어요. 물론 이미 지나가는 세대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거는. 예. 교회가 그런 방식의 힘을 가지고 휘두르기 시작하면요,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계에 누구누구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또 막,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막 여기서 처음에 개척할 때 한참 막 이렇게 2년 만에 확 컸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근데 여기 건축 이걸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허가가 잘 안 나오고 막 계속 바꾸시키는 거예요. 그 건축 설계 심의위원들이. 그러니까 건축하는 분이 딱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예수양남 교회가 조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교인들 10명 정도 데리고 가서 화성시청에 가서 이거 뭡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 바로 통과될 거라고. 우리 머리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지는 거죠. 우리는 다른 힘으로 역사하기 쉬운 길을 굉장히 쉽게 이렇게 신속하게 찾아요. 복음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게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런 것을 쓰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힘을 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지혜가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 내 중심적으로 머리를 쓰는 나의 생존을 위한 지혜죠. 그게 이 세상의 지혜예요. 그거 무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뭐예요? 힘과 권력, 사람들을 조종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이룸으로써 자신만의 바벨탑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지혜. 이게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인데 그 지혜는 없어지고 말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들의 근본 지향점이 뭐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의 나라를 지향하는 거죠.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동원되는 힘들이죠. 결국 자기 숭배이기 때문에 이런 지혜들로는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복음의 지혜를 결코 전달할 수 없죠. 어떻게 이런 지혜로 복음의 지혜를 전달합니까? 복음의 지혜는 내가 깨뜨려지는 것이고 복음의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 나를 세우고 내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지혜로 어떻게 그 복음의 지혜를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무능한 것이죠. 그게 복음은 피 흘리면서 전할 때 전해지는 거죠. 깨뜨리면서 전해질 때 전해지는 거죠. 우리는 뭔가 힘을 그리고 뭔가 세련됨을 뭔가 대단한 무언가를 가짐으로써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더 어필할 만한 것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면 우리는 또다시 실패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하게 하는 게 뭔가. 이거를 바울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들, 이 세상의 지혜들이나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는요, 생명을 일으키는 지혜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지혜이고요, 결국에는 자기도 죽는 파멸과 어둠의 지혜들이죠. 이런 지혜는 스스로를 과시하고 자기를 떵떵거리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시위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이래, 얼마나 멋있니, 이런 걸 자꾸 드러내는 지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는 지혜죠.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졌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추셨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에 성에 안 차요. 세상의 지혜에 눈에 안 보여. 세상의 지혜에 귀에 안 들려. 왜? 전혀 다른 세상이고 너무나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 아주 감이 안 돼요. 이 복음의 지혜는 세상이 추구하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왕국을 구하는 그 지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감이 안 돼요. 이거는 뭐 아무 시덥지 않은 이야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예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주 무시되고 조롱할 만한 것들이죠.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래서 관심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보면 1장 18절과 2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미련한 거라 그랬어요. 미련한 그런 것, 미련하게 보이는 걸 못하러 취합니까? 못하러 관심을 갖습니까? 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심사가 안 해요.
고린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요? 꺼리껴지는 거예요. 꺼리껴지는 것을 못하라고 관심을 갖습니까?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어요. 도대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박종철 성도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교회 다니는 것들 얼마나 시덥지 않았어요. 뭐 하는 거야 저것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진리를 보물을 발견하기 전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만이 살 길이죠. 이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그 귀에 안 들어오고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살고자 하는 자, 스스로 지혜롭고자 하는 자,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의 눈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 지혜가 십자가의 지혜죠. 아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지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 지혜는 눈으로 보지 안 들어와요. 눈에. 귀로 안 들어와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해요. 상상도 못하는 지혜죠. 여러분, 십자가의 지혜는 그럼 어떻게 들어옵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맡겨진 자에게만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는 지혜죠.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절 보세요. 성령은요, 우리가 여기서 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야만 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성령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래서 가끔 설교자들 중에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령을 부르면 오십니다. 이것도 위험한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은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이 파산한 영혼을 가졌다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고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사악함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심령이 가난해진 자들, 통회하는 자들,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마음 다해 깨닫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주로 찾으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쉽게 만나게 돼요?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건강이 잃었을 때,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망가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이 깨닫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세상임을 진실로 깨달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죠. 그 전에는요, 아무리 성령에 의해서 그가 변화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뿐이지 그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파탄난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무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때 시작하는 거죠. 그때. 성령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임을 확신하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기다릴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 자주 있어요. 제가 정말 공을 들여서 신방하고 상담하고 막 엄청나게 상담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을 가졌는데 엄청 단단해. 너무 단단해서 안 되나 보다. 실패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보다 훨씬 못한 어떤 사람의 한마디에 의해서 변화돼, 이 사람이. 그런 경험 진짜 많습니다. 그런 경험.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때 그게 진짜 감사한 순간이거든. 진짜 감사한 순간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의 변화가 나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고마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끝까지 해야 되죠. 끝까지 해야 돼요. 그렇지만 계속 바울의 두려움을 가지고 내 설득력과 내 논리와 내 지적 우세함과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압도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생각이 그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깊이 헤아리면서
어떻게 복음이 십자가가 그의 속으로 들어가도록 할 수 있겠는가를 겸손히 엎드리면서 나에 의해서 그가 변화되지 않아도 내 할 일은 끝까지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수천 번의 찌름이 있다며요. 그래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헌신하는 거죠. 계속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나의 변화가 나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타락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성도의 변화가 나의 수고와 노력에 의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그 성도가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기 시작하면 저는 그때부터 섭섭해지죠. 저랑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그의 변화는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을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겠어요? 제가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서 그런 거죠. 정말 그 안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 보세요.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과 이해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내가 너무 은혜 받았어. 십자가가 너무 좋아.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막 공부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게 됐어요. 그때에도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십자가에 대한 나의 이해가 내 근거가 아니에요. 그때 망하는 거예요. 매 순간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를 뜻하는 거죠. 그가 신령한 자예요. spiritual man이라고 하는 게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요?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깨달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신령한 자예요. 그가 신령한 자죠.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냐면 신령한 자는요, 그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막 경건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내려받아 본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난 다 파악한다고 전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밤맛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판단할 만큼 이미 옳은 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매사에 성령을 따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성령은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잣대가 유일한 추구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잣대만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판단에 내가 참여하는 거죠. 내가 대단한 존재가 돼서 모든 사람을 판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잣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오직 성령을 쫓아 모든 마음과 행동의 방향과 시간과 속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현실이 어떻게 괜찮아 보이느냐, 상황적 근거가 얼마나 괜찮으냐, 이런 것들이 내 행동을 주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뭐가 있느냐 없느냐, 뭐 누가 나를 잘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 누가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느냐 좋게 말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극단적으로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나를 판단하신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가 조금만 나를 판단하는 것 같으면 막 괴로워서 못 살아. 내가 한 만큼 결과가 안 나타나면 막 열등감에 금방 빠져. 왜요? 판단받고 있는 거죠. 스스로 사람들의 판단을 초대해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아주 녹초가 돼서 사는 거예요. 바보 같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판단할 자가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 그가 신령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중요하죠. 따라서 여러분, 그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을 만족시키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힘이에요. 누가 주님을 가르치겠어요? 주님이 옳다 하시는데, 주님 옳다 하시는데
그럼 누가 야 그거 아니야라고 말해야 소용없어요. 주님이 옳다 하시면 나는 그 옳은 길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판단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 독선에 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겸손히 엎드리고 함께 경청할 줄 알고 함께 조용히 무릎 꿇어 들을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가장 자유롭고 가장 담대할 수 있을 때가 언제죠? 내 자신을 선전하거나 자신의 원하는 바를 추구하지 않을 때예요. 이런 거잖아요. 내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일은요, 그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할 때만 확신에 찬 표현으로 말하죠. 실제 내 이해관계가 걸려있으면요, 담대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전혀 없을 때 담대할 수 있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선전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지 않을 때만 우리는 가장 자유로울 수 있고 가장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그의 전부가 될 때,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는 가장 자유롭고 가장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삶의 자원을 우리들의 일상에서 날마다 변함없이 누리는 길은 우리를 십자가 은혜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매 순간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또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은혜,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해서 십자가 앞으로 가서,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와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만 서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충우돌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고 갈 길을 제대로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